여러분,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오늘 아마 어제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목적지를 향해서 길을 이렇게 막 찾고 지금 고속도로에는 차들이 가득 차 있을 텐데요. 여러분, 20년 전만 해도 그 대부분의 승용차 안에는 아주 두꺼운 책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전국 도로 안내 지도 책자입니다. 우리 준우 의원이는 모를 텐데 20년 전쯤에는 제법 두꺼운 이런 책자를 차 안에 모두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직도 기억이 선명한데, 제가 아주 어렸을 때 명절에 이제 먼 거리를 이동할 때 고속도로에서 아버지가 길을 가시다가 너무 막히면 이렇게 다른 길로 빠질 때 항시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길을 찾아갔던 그런 어떤 기억이 선명한데요. 뭐 요즘 다들 이제 핸드폰에 내비게이션이 있으니까 그런 지도가 거의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만약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다. 그러면 우리가 길을 찾기 위해서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내비게이션도 없고 지도도 없다면 우리가 어떤 목적지를 향해 갈 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 그게 뭐죠? 하나가 뭔 것 같아? 나침판입니다. 나침판. 나침판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나침판을 가지고 있지 않죠. 그런데 옛날에는 길을 떠날 때는 반드시 나침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침판은 언제나 우리에게 북쪽이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지 않고 가야 할 그 곳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여러분, 깊은 산이나 오지에서 만약 우리가 조난을 당했다면, 길을 잃었다면 나침판은 우리의 목숨줄과도 같은 것이에요. 나침판 하나가 있으면 살 수 있고 이게 없으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나침판은 길을 헤매지 않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를 똑바로 가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눈에 보이는 길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길도 있죠. 그게 뭡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 바로 인생이라는 길인데요. 사실 우리의 인생도 길을 찾는 과정이지요. 대학에서 어떤 공부를 할 것인가, 그리고 무슨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장을 다닐 것인가, 누구하고 결혼할 것인가, 이런 모든 우리의 중요한 삶의 내용들이 사실은 나의 인생이라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찾는 것이죠. 그리고 나와 내 가족의 생계와 우리의 생활,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우리는 늘 우리의 살 길을 찾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 수 있을까? 그 길을 찾아야 되죠. 그리고 우리는 살 길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복,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 나만의 길을 우리는 죽을 때까지 찾아야 합니다. 인생이란 나의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인생에는 뭐가 없습니까? 내비게이션이 없고 지도가 없어요. 내비게이션과 지도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걸어가야 할 인생이란 이 길은 누구에게나 어떤 길입니까?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인생은 답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상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니까 저를 20년 전으로 데려다 놓을 수 있지 않으실까? 눈을 떠보면 아침에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 가능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누구한테도 그런 일을 하시지 않죠. 인생은 연습이 없고 답사를 할 수 없고 누구나 인생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처음 가보는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지가 않습니다. 인생의 길을 찾는 게.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인생의 나침판. 인생이라는 길을 갈 때 물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나침판이 반드시 우리한테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지금 나의 인생이라는 이 길을 잘 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가를 정확히 알려주는
인생의 나침판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마음속에 그런 인생의 나침판을 하나씩 다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잘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를 확인합니다. 우리가 가진 나침판을 가지고.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의 길을 찾기 위해 사용하는 인생의 나침판은 어떤 나침판이겠습니까? 어떤 나침판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공이라는 나침판입니다. 성공이라는 나침판. 내가 좋은 대학을 다니는 것, 내가 만약 좋은 직장에 취직했다면, 내가 좋은 짝을 만나서 결혼을 잘 했다면, 내가 하는 사업이 번창한다면, 내가 직장에서 계속 승진하고 좋은 자리를 계속 점하고 있다면, 내가 집을 장만했다면, 내가 갖고 싶은 것을 갖고 내가 하고 싶은 놀이와 운동을 하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간다면, 내가 지금 몸이 건강하다면, 바로 내가 지금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나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 몸도 아프지 않고 내가 하는 일도 잘 되고 우리 자식들이 좋은 대학도 가고 이러면, 내 인생이 성공적이면 나는 인생을 잘 살고 있다.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이라는 나침판을 가지고 내가 지금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가, 내가 잘 살고 있는가, 그것을 가늠합니다. 우리 사회가 암묵적으로 그리고 노골적으로 제시하는 성공, 이 정도는 돼야 성공적이라고 하는 그 성공의 기준에 내가 지금 미치지 못한다면 나는 인생이라는 길을 어떤 면에서 헤매고 있고 뒤처지고 있고 잘못 걸어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제가 이제 50살이 넘었잖아요. 근데 개척교회 목사로서 저는 생계를 위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저를 아는 목사님들이나 지인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제가 아르바이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말을 하냐면, 아이고 목사님 고생 많으시네요. 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참 수고하십니다. 이렇게 진심으로 저를 격려해 줍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 마음속에는 목사님이 목회자로서 실패했구나, 이런 마음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진심으로 격려해 주지만 50이 넘어서도 편의점에 일을 해야 되는 담임 목사라면 저 사람 목회자로서는 실패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이 시대의 목회자의 성공, 이 정도 담임 목사는 이 정도 돼야 한다는 그런 기준과 상이 있습니다. 우리한테는 50이 넘어서도 편의점에서 알바를 해야 하는 목사는 그 성공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분명하기 때문에 실패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실패했다는 사람은 결국 인생을, 목회를 잘못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에게는 본능적으로 인생은 성공적이어야 옳고 좋은 것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말은 뭔가 진짜 같습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결정은 참 좋은 결정 같고,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다 좋아 보입니다. 그거는 그냥 우리한테 본능적으로 가지게 되는 것이죠. 때문에 지금 내가 성공적이지 못하다면 인생이라는 길을 걸어가는데 내가 실패하고 있다는 생각,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성공이라는 나침판으로 자신의 인생의 길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성공이라는 나침판은 사실 고장난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성공이라는 나침판은 고장났어요. 고장났어. 여러분, 고장난 나침판은 어떡합니까? 고장난 나침판 본 적이 있으세요? 이게 각 북쪽으로 향해서 이게 딱 가리킬 때도 있지만 어쩔 때는 이게 북쪽을 안 가리키고 남쪽을 가리키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나침판이. 그러면 이 나침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용할 수 없고 사용해서도 안 되죠. 위험해집니다. 인생 성공이라는 나침판도
고장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공이라는 나침판은 우리 인생의 북쪽,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지를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공이라는 나침판은 언제나 우리 하나님을 가리키는 나침판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다고 말하죠? 하랑이는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났지? 하나님이 하랑이를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우리 생명에 살고 죽는 것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주인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분명한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는 우리 인생의 나침판은 어떻게 합니까? 사용해서도 안 되고 사용할 수 없는 것이지요. 고장난 나침판인 것입니다. 성공이라는 인생의 나침판은 언제나 정북, 바로 하나님을 가리키지 않는 고장난 나침판입니다. 그 나침판으로는 우리는 우리 인생의 길을 제대로 똑바로 걸어갈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성공적이어도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의 나침판을 사용해야 될까요? 어떤 인생의 나침판을 사용해야 됩니까? 우리는 정말 길을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라는 나침판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성공적이어도 그 성공이 만약 내가 직장에서 잘 되고 내 몸이 막 건강하고 우리 자녀들이 좋은 대학 가서 앞길이 정말 딱 안전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의 그 성공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성공이 아니라면 그 성공은 결국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허무함, 불행, 결국 재앙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우리 하나님과 무관한 복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돼 보여도 이 복된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있지 않다면 허무한 것입니다. 결국 우리한테 재앙이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지금 나의 인생이 아무리 어려워도 힘들어도 계속 내가 실패를 해도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고 내가 하나님의 뜻에 정말 순종하고 있다면 나의 인생은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복받는 인생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복이기 때문이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인생의 문제는 내가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가 아니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우리 인생의 생명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라는 인생의 나침판만을 사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나침판만이 언제나 고장이 절대 나지 않고 지금 나를 인생의 정확한 북쪽, 바로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지금 똑바로 걸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나침판을 사용할 때만 우리는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침판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나침판, 하나님의 나침판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 세 절이 우리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나침판인 것이 틀림없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지금 성경이 우리한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데 그 행동이 몇 가지입니까? 기뻐하라, 그 다음에 기도하라, 그 다음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뭐라고 딱 못 받고 있습니까? 단언합니까? 하랑이 이 세 가지가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딱 말하고 있지?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나침판입니다. 우리가 기뻐하면 지금 기도하면, 지금 감사하면 우리 인생은 어디를 향해 있을까요? 북쪽, 바로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하나님의 뜻이 보니까 뭐 어떻게 기뻐하라고 말합니까? 항상. 그리고 어떻게 기도하라고 말하죠? 쉬지 않고. 또 어떻게 감사합니까? 범사입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죠? 언제나 지금 내일도 우리 죽을 때까지, 숨이 멈출 때까지 이 세 가지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세 가지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바로 하나님의 나침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나침판을 오늘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잘 살고 있는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실패해도, 내가 아무리 성공해도, 내가 아무리 몸이 안 좋고, 내가 아무리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내가 이 지금 세 가지 이 나침판을 사용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한다면, 내가 지금 기도한다면, 내가 지금 감사한다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향해 똑바로 걸어가고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침판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침판 우리 짧게 하나하나 한번 살펴보고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항상 어떻게 합니까? 기뻐. 여러분 기뻐하는 게 뭐죠? 기뻐하는 거. 권사님 최근에 이렇게 막 기뻐한 적이 있습니까? 기쁜 일 별로 없죠. 제가 이제 50인데 50이 되면 나이가 좀 든 거잖아요. 50살이 돼도 이제 기뻐하는 게 별로 없어요. 앞으로 계속 기뻐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인생이라는 것이 쉽지가 않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뻐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권사님 옆에 앉아있는 하랑이 오늘 보니까 어땠습니까? 보자마자 미소가 지어지고 좋아요. 손주는 좋은 것입니다. 기뻐한다는 것은 좋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든 물건이든 어떤 상황이든 그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이 지금 나에게 모자라거나 부족함이 없이 참 만족스럽다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손주는 누구하고 바꾸고 싶지 않아요. 딱 좋습니다. 딱 좋아요. 만족스러운 것입니다. 그게 그러므로 부족함이 없다는 것에서 비롯되는 만족과 즐거움, 그게 기뻐하는 것입니다. 막 너무 즐겁고 좋다 이 말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고 나한테 참 만족스럽다. 거기서 오는 즐거움, 마음의 은근한 즐거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항상인데 항상은 언제입니까? 어떤 경우라도 한결같이입니다. 때문에 항상 기뻐한다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뭐 하라고요? 만족스러워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말하기를 지금 만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항상 기뻐하라는 하나님의 이 명령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어떤 경우든 한결같이 우리에게 뭐 하시겠다는 겁니까? 부족함이 없게 만족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한테 하는 말이 항상 어떻게 해요? 기뻐하라, 만족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부족함 없고 만족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유명한 시편에서 뭐라고 노래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는 만족한다. 나는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노래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어떻게 하시는 거죠? 돌봅니다. 하나님의 최선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 인생을 돌보십니다.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뭔가 큰 물건을
팔아서 도와주시거나 뭐 다른 일을 하신 게 아니고 뭘 하셨습니까? 당신의 아들을 죽이셨습니다.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모든 것을 다해 우리를 돌보십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만족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떤 경우라도 한결같이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직장에서 승진이 안 돼도, 좋은 대학을 못 다녀도, 내가 취업을 못해도, 내가 결혼을 못해도, 내 몸이 좀 안 좋아도 항상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뭡니까? 어떻게 기뻐하라고요? 항상입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지금의 모든 상황을 어떻게 하시기 때문입니까? 어떻게 하시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딱 보시면서 우리가 막 실패해도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상황을 긍정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은 딱 보시면서 우리의 상황을 절대 나쁜 거 아니다, 기뻐하십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최선을 다해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실패, 좌절, 죽음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는 충분히 그 상황을 긍정하고 기뻐할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의 나와 지금의 나의 모든 상황을 최선을 다해 돌보시고 계신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지금의 모든 상황을 언제나 긍정하고 언제나 기뻐하신다는 것이 틀림없다는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것, 그것이 항상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 기쁨, 그 만족 속에 내가 언제나 나를 둔다면, 내가 아무리 마음이 좀 짜증스럽고 화가 나고 슬프고 힘이 없고 무력할 때라도 하나님의 기쁨과 만족에 나를 딱 둔다면 나는 인생을 지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기뻐하고 있으면 나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게 틀림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쉬지 말라는 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쉬지 말라. 쉬지 말라. 우리 하랑이 자전거를 타본 적이 있지. 자전거 타잖아, 친구들하고. 자전거가 앞으로 넘어지지 않고 쭉 가려면 하랑이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균형을 잡는다고? 그거보다 더 생각을 해봐. 그렇지. 만약에 페달을 멈추면 균형을 잡을 수 없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계속 돌려야 돼. 쉬지 말고. 자전거를 타려면 연속해서 절대 멈추지 않는 게 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마치 자전거 페달을 돌리듯이 기도하는 거 멈추지 마라. 절대로 멈추지 마라. 이렇게 우리한테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멈추지 말라 기도를, 이 말 속에는 세 가지 중요한 진리가 있는데, 첫째, 우리 생명과 우리 인생이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의존되어 있다라는 말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 몸에 여러 장기가 있는데 우리 몸의 장기 중에 우리 평생 절대로 쉬지 않는 장기가 있죠. 뭡니까? 콩닥콩닥 뛰는 심장. 안 쉽니다. 심장. 우리가 잘 때도 뛰고 우리가 뭘 해도 계속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만약에 이 심장이 조금 피곤해서 멈춘다면 우리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이 어떤 성공적인 삶을 살든, 그 사람이 어떤 돈을 가지고 있든 심장이 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딱 멈춥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이 심장을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쉰다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대해 쉬신다면 우리 어떻게 될까요? 우리 인생도 멈추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합니까? 멈추지 말고 나한테 기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생명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존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하신 말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들으신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떤 말일까요? 제가 저번 주에 대형 마트, 외국에서 들어온 큰 마트를 이렇게 갔는데 그 마트는 가면 일단 뭐가 제일 문제입니까? 주차를 못해요. 주차하기 위해서 계속 돌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무 주차 자리가 안 나와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속으로 주차 자리 하나 주세요. 주차 자리 하나 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들으시죠. 왜냐하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하셨고 내가 주차 자리 하나님 찾아달라고 한 것도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 주차 문제도 하나님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사소한 문제에 있어서 우리 인생의 크고 심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그것 정말 당신한테 중요한 문제인 줄 알고 쉬지 않고 계속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은 기도하려고 하는데 기도가 안 나오고 하나님 이렇게 하는 거, 하소연한 거, 내가 서운한 거, 내 억울한 거, 내 눈물, 우리의 필요, 우리의 간절함을 하나님 쉬지 않고 지금 다 들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이 시인의 눈물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 노래합니까? 하나님의 병에 담으셨다. 시인이 막 웁니다. 하나님 하면서 막 울었는데 그 눈물을 하나님이 당신의 병에 딱 담으셨다. 그거 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고 쉬지 않고 들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말은 어떤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도우시고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 나한테 절대로 쉬지 않는다. 내 심장이 콩닥콩닥 쉬지 않고 뛰어서 내가 사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쉬지 않으시니까 내 인생이 살아간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면 우리는 하나님 향해서 똑바로 오늘 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주님을 의존할 때 우리는 인생 정말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범사가 뭡니까? 범사. 우연아, 범사가 뭐지? 범, 호랑이, 사, 무서운 일. 요즘 아이들은 잘 모르죠. 범사. 공사 다망한 중에 공사가 망했구나 이렇게 정말 생각을 한답니다. 요즘 그 20대들이 그런 한자들을 이제 잘 모르니까 수능에 한자 시험을 안 치니까 공사 다망한 중에, 그리고 우리가 심심한 감사를 드리잖아요. 마음과 마음을 담아서 이렇게 감사하는 것인데 왜 감사를 심심하게 하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범사가 뭡니까?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아픈 일, 모든 일입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이 뭐라 하라고 말합니까? 감사하라고 말합니다. 이 감이 뭐냐면 마음을 뜻합니다. 마음 중심, 감. 사가 뭡니까? 표현하는 것, 안녕하세요 하는 인사 같은 것입니다. 감사는 참 고마운 것에 대한 마음의 표현이고 인사입니다. 예. 여러분, 그런데 만약 제가 편의점에서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손님이 딱 들어오잖아요. 그럼 제가 뭐라고 탁 말합니까? 문을 딱 열고 들어오면 어서 오세요 라고 말하죠. 그런데 손님 쳐다보지도 않고 내 막 일하면서 어서 오세요 이렇게 하면 그 어서 오세요 라는 말에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서 오라는 말은 반기는 말인데 반가움이 전혀 없는 거죠. 그건 진짜 인사가 아닌 것입니다.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는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만약 누군가가 우리한테 별로 안 좋은 걸 줍니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게. 그걸 딱 주면서
만약 그 사람이 감사해야지 이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어떻게 생각할까요? 속으로 뭐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최근에 어떤 모임을 했는데 그 모임에 간식이 많았어요. 이렇게 우리가 돈을 모아가지고 간식을 많이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날 모임이 다 끝나고 간식이 너무 많아가지고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이 좋은 간식 있잖아요. 이렇게 비싼 간식, 오징어하고 막 이렇게 땅콩하고 막 이렇게 비싼 간식을 자기가 싹 챙기더라고. 근데 저한테 인기 없는 간식, 사람들이 잘 먹지 않는 간식을 가득 저한테 주면서 이거 집에 가서 먹으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받기는 받았어요. 근데 제 마음속으로 어땠을까요? 야, 저 진짜 야 같다. 지 좋은 건 지가 가져가고 나한테 안 좋은 거 줬고. 내가 감사합니다고 했지만 진짜 내 마음에 감사가 없었던 거죠. 우리가 좋은 걸 받을 때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사하라고 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한테 어떻게 하신다고요? 좋은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감사하라고 했습니까? 항상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한테 감사하게 하신다. 즉 좋은 것 항상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아주 중요한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무슨 진리가 담겨 있습니까? 항상 감사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일을 전부 다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우리의 범사는 언제나 하나님 손에 완벽하게 다스려지고 통제받고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서 인간관계에서 실패하면, 내 몸이 아프면, 내 인생이 뭔가 어두우면 그때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주관하시기 때문에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 감사하라 그렇게 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감사하라 하신 이유는 우리 인생을 완벽하게 주관하실 때 어떻게 하시고요? 어떻게 하신다고요? 선하고 인자하시게 우리를 주관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여호와께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면서, 왜냐하면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어떻게 해요? 영원합니다. 지금도 그렇고 내 죽을 때까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데 그 주관의 마음은 선하고 인자하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완벽하고 선하시고 인자하신 다스림 속에 오늘도 나는 산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내 죽을 때까지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가장 좋은 것 주신다. 그것을 매일 표현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의 손을 기억하고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틀림없다라는 것을 딱 믿고 감사하면 우리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우리 인생이 딱 똑바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모두 성공,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네, 이거 가지고 인생의 길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상황을 참으로 긍정하고 좋아하는 줄 알고 나의 온 힘을 다해서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삶의 모든 나의 것이 오직 하나님께만 의존된 줄 알고 숨을 쉬듯이 무슨 일이라도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하나님한테 말씀드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나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완벽하게 내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고마움을 오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나침판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오늘도 우리 똑바로 하나님을 향해 걸어가십시다. 그러면 절대로 실패하지 않고 길을 잃지 않고 우리 평생 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침판 우리 잘 사용하며 살아가십시다.